오늘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 회개를 통한 언약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생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1살 된 분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1살인데 애가 아니고 분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정확히 1년 전 갑자기 배에 통증이 왔죠. 집에 있는데 갑자기 통증이 와서 급하게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검사 후에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수술이 진행됐지만 워낙 몸이 안 좋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채 수술을 마치지 못하고 배를 그냥 닫아야만 됐습니다. 겨우겨우 며칠 동안 몸이 회복되고 그리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간신히 수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근데 집사님에게 기다려지는 병명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에 복통인 줄 알았더니 대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손 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몸속에 찾아온 통증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온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은 아픈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없죠. 그렇죠. 건강한 아내 집사님과 그리고 저는 그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사도 알 수 없고 세상의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집사님을 위한 기도에 한 사람의 기도에 한 사람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기도에 두 사람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전 모든 성도는 그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 온 성도가 한 영혼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셨습니다. 그때의 일 어제 같죠.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교인에게 카톡 영상을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식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때에 고통이 최고에 달았을 때 집사님의 입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있는 딴 근심 있으랴 딴 근심이 있으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의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과 그분의 눈을 마주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어제 나는 이제 1살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생일 잔치를 집사님과 이충효 집사님과 함께 햄버거집에서 조촐하게 1년 축하 생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충효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아픔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괴롭지 않으면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으면 염려가 없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네요. 하나님, 주위에 메마른 광야뿐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센 믿음이 됩니다.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그 시간과 그 과정과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괴로울 때 부르는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부르는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반주 나오기 전에 옆에 분에게 괴로울 때 주님 보세요. 아플 때 주님 보세요. 속상할 때 주님 보세요. 힘들어도 주님 보세요.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함께 찬양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프십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평안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올해는 인디안 썸머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더위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특히 이제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늦게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면 참 좋은 게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단풍이 온 산을 아름다운 양탄자를 쫙 깐 것처럼 온 산을 물들이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을 찾게 되죠. 산을 찾는 분 중에 운전으로 산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 직접 걸어가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언덕도 나오기도 하고 깊은 계곡도 나오기도 하고 바위가 나와서 힘들 때도 있지만 정상에 올라갔었을 때의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정상을 생각하고 정상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 산을 찾는 사람들의 4가지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산을 오르는 4가지 유형, 산을 바라보는 4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없으면 안 돼, 못해 형. 뭐라고요? 없으면 안 돼, 못해 형.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산을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등산을 하지 않습니다. 산에 아직 가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신었던 신발 신고 평소에 편안하게 입었던 옷을 입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가야 되는데 핑계댑니다. 등산화도 있어야 되고 등산복도 있어야 되고 등산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배낭도 있어야 되고 모자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없으면 난 못해. 나는 이게 있어야 할 수 있어 라는 형이죠. 모든 것이 갖춰져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발벗고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 준비돼야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아직 내 형편이지 않습니다. 가게도 이렇게 되면 내가 그때 교회 나갈게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산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재정이 없습니다. 나 이거 하지 못해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도전해 봐야 되는데 도전하지도 않고 포기하는 스타일이 없으면 안 돼. 못해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람이 더 좋아 관광버스형. 사람이 더 좋아 관광버스형. 여러분 산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산을 보기 위해 가는 거죠. 근데 한국에 가면 미국에서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산악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악회 사람들이 일단 버스를 하나 빌립니다. 그리고 버스를 빌려서 온갖 음식과 술들을 잔뜩 버스에 싣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 아저씨는 팁을 생각하며 신나게 음악을 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는 그곳에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분명 한국에만 있는 관광버스 춤을 서로 추는 유형이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산을 찾는 건 산의 나무를 보기 위함이요 산에 있는 꽃을 보기 위함이요 산 정상에 올라서 야호 하면서 외치는 맛으로 산을 가야 되는데 이들은 산의 아름다움에 빠지기보다 사람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한국의 산악회는 불륜의 시작이다. 뭐 이런 안타까운 기사들을 본 적이 있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찾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더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인 산을 찾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사람에게서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더 좋아 관광버스형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왜 이래? 입술 쭉형. 왜 이래? 하고 입술이 쭉 나오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산을 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추워서 힘들고 더우면 더워서 힘들고 추우면 눈이 와서 미끄러질까 봐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더우면은 땀 흘려서 싫다고 말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산을 찾는 사람들은 더운 날은 땀 흘려서 좋고 추운 날은 운동해서 좋고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만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교회 왔는데 오늘은 이래서 은혜가 안 돼. 오늘은 저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돼. 오늘 점심 친교가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아이들이 많다 보면 조금 더 이럴 수 있고요. 좀 더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더 더울 수도 있고요. 이만큼 더 추울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양보해야 되고 저만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 정상에 올라갔었을 때의 그 시원함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그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봤습니다. 좋다. 참 좋다. 감사용. 옆에 분을 바라보며 오늘 좋아 보이십니다.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참 좋다.
예, 좋아 보이지 않아도 예. 아 좋다. 예, 참 좋다. 예, 감사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산을 오르는 입구서부터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감사하고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감사하고 산을 오를 때 온갖 이름 모를 꽃들 그 꽃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꽃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와 내 코를 간질간질하게 하는 꽃향기에 감사하고 가다가 바위가 나오면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개울이 나오면 씻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니까 마침내 산 정상에 오르게 되고 자신이 걸어왔던 뒤를 돌아보니 이곳까지 올라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죠? 교회 올 때 하나님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교회 왔는데 주차장에 우리 잘생긴 이종관 집사님 삐리리 이렇게 주차 위원하시고 계시죠? 요즘에 그 주차 공간이 좀 많이 모자라서 좀 그런데 주차 안내위원이 친절하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배우현 집사님 오늘 안내하셨죠? 보통 안내위원이 헌금위원이니까 우리 잘생김의 대표 배우현 집사님이 그리고 아름다움의 대표 우리 지부자매님이 또 한 분은 누구신가요? 또 아름다움에 뒤처지지 않는 우리 정선희 자매님이 또 함께 봉사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맞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코이노 찬양단 그리고 우리 쉐마 찬양단 우리 성가대 얼마나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이런 찬양을 부르고 나누고 들을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저희 교회 친교가 샬롯에서 소문났죠. 하나님 최고의 점심을 매주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저희 교회 예꼬가 있으면 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꼬맹이들 아직 학교를 들어가지 않는 2살, 3살, 4살, 5살 아이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예꼬가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꿈 초등학생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열심입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 우리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스 어떻습니까? 우리 김성현 교사님 지난 3년 동안 성실하게 그 사명 묵묵하게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전도사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 교사들 주일학 교사들 마찬가지지만 일부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1시간 반, 짧게는 2시간까지 먼저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유스 교사들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비록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청년회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감사하죠? 소망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모여서 교제할 수 있고 인생의 노년과 마지막 순간 함께 인생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소망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좋다. 참 좋다. 이 감사형 인간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은 밤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모든 일에 실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사람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조금 하다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레위기의 성경의 관점을 본다면 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사람이다. 곧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그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됩니다. 언제나 감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늘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 거룩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서 모든 일에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보면 실망하지만 그 사람 속에 임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레위기의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부르고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한 자로서 너희를 택했던 것처럼,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내 안에 거하면서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해라, 좀 다르게 살아봐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봐라 라고 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앞에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질문할 때 맛을 들여서 배옥현 지사님에게만 질문을 합니다. 지사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레위기 앞에 있는 성경이 뭘까요? 1번 출애굽기, 2번 출애굽기, 3번 출애굽기, 3번 출애굽기. 예, 몇 번이요? 예,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앞에는 여러분 출애굽기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왜냐하면 한 분이 깜빡 조셨습니다. 그분을 깨우기 위해 깨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 살면서 맨날 피라밋만 봅니다. 애굽에 살면서 나일강의 온갖 우상과 잡신만을 바라봅니다. 애굽에 살면서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는 애굽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너희는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서 구출한 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그 말씀, 그것을 율법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너희가 나를 찾아오고 언제나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동서남북에 위치하게 됩니다. 언제나 나와도 중앙을 바라보면 그곳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저녁에 잠이 들지 않는 그 밤에 나와서 다시 한번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을 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 기둥을 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만들어준 성막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통해 5가지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성막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래서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다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들이 곧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레위기의 전반부인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운전하고 오셨죠? 운전할 때 어디를 보십니까? 도로를 봅니다. 길을 봅니다. 그 길을 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운전해서 이곳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1장부터 10장이라면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이 거룩함을 때묻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거룩함으로 때묻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만 바라봐.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준비된 상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예비된 벌과 심판이 또한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3절부터 중간중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법을 따라 살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제때에 비를 주어 땅이 풍성한 작물을 내고 나무가 많은 과실을 맺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포도를 딸 때까지 추수할 것이며 다시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따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나 배불리 먹을 것이며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땅에 평화를 주겠다. 너희는 안심하고 잠잘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살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안전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안전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14절부터 39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비된 벌과 심판과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벌 받을까요? 어떤 심판이 임할까요? 그 심판은 복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풍요는 사라지게 됩니다. 황폐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때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있게 됩니다. 너희가 다리 뻗고 평안하게 잘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두려워오게 될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주던 그것이 너희는 황폐한 곳으로 되게 될 것이다. 공포와 패배에 잠기게 될 것이고 너희는 마침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주었던 땅이 황무지로 되고요, 웃음소리가 넘쳤던 그 땅이 작은 풀소리조차도 칼소리인지 알고 두려움을 느끼는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여 인생이 쇠잔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그리고 은혜만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라보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지만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교만하게 살면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 39절까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진노가 임하는지, 오늘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에 그 복과 그리고 저주의 분명한 기준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복과 벌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상 바라보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세우지 마라.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바라보면 너희는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있습니다. 주의 날 성소에 모여서 나를 경외하라, 나에게 예배하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의 삶의 황무지가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데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아끼실까요? 왜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2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은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나와 너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삭의 언약으로, 야곱의 언약으로 맺었기에 내가 지금 너에게 내린 진노는 이방의 땅으로 너를 쫓아낸 이유는 그곳에서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에게 돌아오기 위함이다. 그때에 여전히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나는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곧 진노와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탕자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처럼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돼지의 똥이 묻어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더러워진 옷을 우리는 벗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탕자에게 고난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나의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축복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는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탕자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가장 귀한 옷을 입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야 라고 그들에게 반지를 끼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탕자가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아버지에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이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과 4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배반한 그들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또 그들이 나에게 대항한 죄 때문에 원수의 땅에 끌려간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내가 내리는 형벌을 그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여기고 뉘우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의 땅을 다시 돌아보겠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이 죄인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인 것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게 되고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그 낮아진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욥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광야의 다윗처럼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엘리야처럼 탈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때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누기 전에 그 위에 있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먹기 싫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싫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불뱀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불뱀은 다니면서 불평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그들의 다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고통을 들었던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너의 지팡이에 달아라. 그리고 너의 지팡이를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높이 든 그 놋뱀을 본다면 비록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모세가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놋뱀을 급하게 만든 다음에 지팡이에 담아 높이 듭니다. 이 놋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그랬을 거예요. 뱀이라면 지겨워.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웠는데 또 뱀이야. 그 미신과도 같은 일 나는 할 수 없어. 지금 내 다리에 와서 내 다리에 약을 발라주고 지금 내 다리에 있는 고통을 치료해줄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근데 믿음으로 그래도 그 말씀대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비록 지금 내 다리가 아프지만 지금 내 문제는 이 문제이지만 이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놋뱀을 바라보았더니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불뱀에 물린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놋뱀을 든 사건입니다. 이처럼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도 달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죄 가운데 빠져 멸망 가운데 빠져 고통 가운데 빠져 죄짐에 빠져 세상에 헤매이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너희는 살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짐에 눌려 죽는 것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한 죄짐을 지고 넘어졌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살 길이 없어 삶이 무너졌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어제 어느 교회 붕괴를 갔었는데요,
참 앉아 주시고, 아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아까 찬양했죠. 어느 목사님이 3절과 4절을 가사를 그 목사님이 딱 이렇게 적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제짐 짊어진 친구들아 용서해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그 짐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3절과 4절 고백합니다. 중한 죄짐 짊어진 친구들아 용서해 주님 바라보아라. 회개하며 십자가 의지하라. 피 흘린 주님 널 사하시리. 마음 열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죄를 고백드려라. 실망할 때 십자가 의지하라. 부활의 주님 생명 주리라. 살 길 없어 내 삶이 무너질 때 십자가 주님 바라보아라. 믿음으로 십자가 주님 보라. 사하시며 손잡아 주시네. 마음 열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죄짐 주께 맡겨라. 절망할 때 십자가 주를 보라. 부활의 주님 마음 열어 주를 보라. 주는 내 모든 죄짐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죄짐 주께 맡겨라. 절망할 때 십자가 주를 보라. 다가 주 부활의 주님 영생 주리라.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대로 주님, 제가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문제 앞에 문제가 너무나 컸기에, 아픔 앞에 아픔이 너무나 컸기에 주님 절망하며 아픔 가운데에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